16장에서는 그 미련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지, 미련한 자에 대해서 그에게 영예를 주지 말라 그죠. 영예가 적당치 않다. 그것은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처럼 그 미련한 자에게 그런 명예, 영광스러움 그런 것들은 그를 높여주는 것, 이것은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까닭없는 저주. 그럼 이게 우리 잠언을 할 때 어려운 점은 이제 이런 거죠. 왜 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간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아마도 그것은 1절과 연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영예가 적당치 않은데 괜히 그가 두려워서 그를 막 치켜 올려주고 세워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서로 그가 저주하고 비방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참새가 떠도는 것이요, 제비가 날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주님의 일을 하고 나름대로 섬기다 보면 사실도 아닌데 이렇게 비난을 듣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안 좋은 얘기를 듣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여러분 일일이 반응하면요 자꾸 싸움이 커지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것은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거 없는 저주나 비방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걸 두려워하여 그를 세워주고 그를 어떻게 하든지 뭐 직분을 주고 조장을 주고 안 하면 뭐라 그럴 것 같으니까 또 그를 뭐 어떠한 교회에서 어떻게 임명하고 그렇게 하지 말. 미련한 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자에게 맞는 거는 3절에 있는 것처럼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다. 좀 너무 이게 좀 표현이 그저 그런 자에게는 징계가 필요한 것이지 영예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인데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다. 매를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징계를 받아야지 지켜 올려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그 미련한 자의 그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자꾸 그렇게 미련한 자와 같은 수준으로 말 상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23장 9절에서도 그랬죠.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이다.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거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한테 기껏 설명해 주면 그걸 업신여겨요. 그의 수준에 맞는 그렇게 자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봐야 안 되니까. 또 그러나 그가 또 5절에 보면 자꾸 이렇게 높아지려고 자고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또 지적하라는 거예요. 5절에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조금 전에 하지 말라. 또 5절에 하라. 이거 차이가 있어요. 그 사람에 따라 그가 자꾸 자기가 잘난 척 그렇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그래서 때때로는 그러한 그 자고해질 때 그 어리석음을 또 지적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죠. 우리에게 많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는 그런 자를 믿고 일을 맡기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 발을 베어버린과 해를 받은 것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편에 무엇을 어떤 일을 부탁하고 가서 네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봐라 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 발을 베어버린 거 해를 받은 것만 같으니라. 우리 그 전장에 보면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미련한 자에게 일을 맡기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지혜로운 자는 좀 맡기면 뭔가 다 일을 잘 처리하고 할 텐데 맡겨놓으면 항상 불안해. 이거 과연 제대로 할까?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서 무슨 일을 그가 하겠느냐 이거죠.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 입의 자본도 그러하니라. 그가 그러한 입의 자본을 가지고 상대방과 얘기할 텐데 뭐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없는 다리, 아무 열매가 없는. 그러니까 뭔가 나름대로 뭐 얘기를 해보지만 일이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맡겨가지고는.
그래서 그것은 8절에 그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은 결국 돌을 물매, 투석기죠. 투석기, 물매라는 것은 투석기인데 투석기에 돌을 매. 아니 돌을 쳐서 이제 보내야 되는데 거기다 돌을 잘 이렇게 매버리면 그 투석기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예 투석기를 가지고 때리나? 투석기에서 이렇게 해서 쏴서 이렇게 흘려서 그걸 갖다가 이제 돌을 갖다가 떨어뜨려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매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미련한 자에게 이런 영예를 주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이런 일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참 내가 당시에 욕을 먹더라고. 당대 욕을 먹더라고. 아닌 사람 끝까지 세우면 안 돼. 그걸 제가 좀 많이 느꼈어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봤다가 당하는 경우도 많고. 결국 그는 결국 돌을 물매에 매는 것 같다. 날아갈 수가 없고 오히려 그는 해를 끼치죠.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미련한 자의 잠언은 뭔가 그가 입을 열어서 발설을 하면 그것을 항상 보면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은. 술 취한 자가 그냥 막 휘둘러. 술에 이제 여기서 많이 취하고 막 휘둘러 보세요. 가시나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치겠습니까? 본인도 다치겠지만.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 그리고 그들을 만약에 그를 고용한다는 것은 10절에 그것은 지나가는 행인, 전혀 예측 불가능한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을 여러분 고용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결혼할 때 그냥 지나가던 사람 아무나 붙잡고 결혼해. 여러분 생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사람이 조폭인지 그 사람이 뭐 마약 중독자인지 노름 중독자인지 누군지도 모르고 또 뭐 살인자인지 누군지도 모르고 좀 현상 수배법으로 도망다니는 사람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형제네 라고 붙잡아. 그죠? 교회 형제가 부족한데 성비가 안 맞는데 됐다. 그리고 여러분 그 붙잡아봐야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을 지나가는 사람 붙잡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는 늘 보면 11절에 항상 그냥 어리석음만 반복한다. 토양을 먹고 그러니까 좀 뭔가 벗어나는 듯 하더니 다시 또 어리석게 굴고 늘 어리석어. 항상 어리석은 일만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것은 12절이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예요? 그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하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그 정도로 그는 이런 가운데서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꽤 지혜롭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12절까지 주로 미련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땅에는요 이처럼 미련하게 살아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잘 다뤄야 돼요. 이때 중요한 것은 미련한 자를 세우면 안 돼. 영예를 주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상을 보면서 자꾸 일일이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그가 너무 자고할까봐 그때 한마디 해야 돼. 이걸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 일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버려 둬야지. 함께 일했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 구절을 볼 때 미련한 자. 문제는 그거죠. 내가 근데 미련한 자가 아니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자신이 미련한 자가 아닌 줄 어떻게 알죠? 오늘 본문에서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중에 아무도 나는 미련하다고 생각을 아무도 하지 않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저는 이 시간에 한번 그걸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미련하지 않다는 것을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좀 다 지혜롭다고 생각해 나름대로. 자,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런 미련한 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나는 아닐 거라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확신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위로부터 깨달아야 돼요. 이거 스스로 누가 자기 허물을 깨닫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데. 자기는 자기 편이에요. 가재는 걔 편이고 나는 내 편이라 항상 내가 하는 건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참 그런 자가 있으면 참 힘들고 그렇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일지 아닐지 이거 장담할 수 없어요. 아니라고 생각하죠. 지금 사실 얘기하고 있는 저 자신도
저는 아닐 것 같은 생각은 물론 들어요. 아마 여러분도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죠. 또 이런 얘기하면 이제 목사님은 나를 겨냥한다. 이런 그게 벌써 미련한 거예요. 그게. 그러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는 건 성경이 미련한 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어째서 난 태어나면서부터 어째서 내가 미련한 자가 아니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계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이 필요해서 자기를 고쳐야 돼요. 자신의 그 미련함을 고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확률적으로 절반은 미련하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아요? 절반. 그럼 내가 왜 2분의 1의 확률을 이렇게 무시하냐 이거예요. 나는 왜 미련하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확신하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말씀을 부지런히 뭐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은 게 바보같이 산 거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게 바보같이 산 거고 그게 미련하게 산 거예요. 지혜롭다고 본인은 믿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얘기해요. 지혜는 어디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오는 건데 자기가 기도 생활 제대로 하는 거 말씀 생활 안 해서 벌써 그건 99% 미련한 사람에 속하는 겁니다. 그게 벌써. 근데도 아직도 자신이 미련함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얼마나 그 행동이 지금 미련한지가 안 보이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봐야 돼요. 바로 자기에게 한 얘기인데도 못 알아듣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 한심하게 정말 우리 이거 하나님께 나가야 돼. 이렇게 미련한 상태에서 결혼은 무슨 결혼입니까? 이렇게 미련한 상태에서 무슨 직장에서 뭘 승진합니까? 하나님 보기 미련하게 이를 데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40일 기도를 한 거고 또 그런 사람 또 그럴 때 빠지죠. 어떡하든지 기도한 거고 또 아니면 그 40일이란 건 하나의 상징이고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런 식으로 더 기도하고 깨어있고 말씀을 늘 보지 않으면 우린 미련한 자예요. 성경적으로 따지면 그건 미련한 자입니다. 이 미련한 자의 모습이 조금 더 여기 설명되어 있죠. 하나는 게으름. 또 17절에는 이제 싸움하는 사람들. 또 23절부터는 거짓말하는 자요. 세 가지 모습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게 따로따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또 미련한 자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게으른 자. 게으른 자는 왜 자기가 게으름을 합리화시키고 있습니까? 사자가 있거든 밖에. 제가 봤습니까? 게으른 사람이 움직이도 하는데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는 사자가 있다 느냐.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댄단 말이죠. 무슨 사자가 거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밖에 외출을 삼가하는 이유는 사자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뒹굴뒹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로 그 당시에 얘기했던 오늘날은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그 게으름, 집구석에 박혀 있으면서 하나도 일도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그 이유가 있단 말이죠. 어쩌면 뭐 플루가 뭐 유행한다든가, 제가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그런 핑계를 대고 그런 침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돌적이 문짝을 열고 닫도록 만든 그 쇠붙이, 그걸 가지고 돌적에 따라서 문이 이렇게 여닫고 하는데 그거처럼 그냥 침대를 중심으로 그의 삶이 침대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침대를 못 벗어나요. 아주 게으른 것이죠. 심지어는 뭡니까?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는 거예요. 요거 이제 음식을 넣고 이제 올려야 되는데 올리는 거 이게 보통 이 어떻게 올리는 게 보통 일이냐? 이거 아주 괴로워하는 거, 올리는 거 먹어야 되는데 누가 가만히 있는데 먹여 또 이 벌리는 거 힘들어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극치, 게으름의 극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조그만 일도 안 하는 거예요. 뭐 집안의 일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안 해. 그런 형제 만나면 자매들 고생합니다. 아예 뭐 집안일에 신경 안 써. 청소를 하나, 빨래를 하나, 뭐 형광도 하나, 불 하나 안 들어오면 그거 그냥 끼우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전화 걸어서 오라고 그러고 말이지. 예를 들면 아니면 할 수 없이 아내가 끼워야 돼. 그럴 경우 여러분 그 잘생긴 사람이라고 해서 게으르지 않다고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형광도 하나 고치지 못하는 잘생긴 사람이에요. 그런 걸 잘 봐야지. 말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형광도 하나도 안 고치, 저거 고치면 되는데 말만 하는 거죠. 자기는 안 고치죠. 자기가 왜 고치나요? 가만히 있어야지 자기는. 그런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배우자를 선택한다 할 때 이걸 다 봅니까? 그 형제가 뭐 어느 학교 나왔나, 아니면 뭐 자매가 뭐 외모가 어쩌냐, 말을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게으르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살림 맡겨보세요. 온갖 집안 완전히 더러워지고 있잖아요. 지저분해져.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는 거야. 괴로워한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또 그는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아까 미련한 자가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거 이미 벌써 그게 미련한 자죠. 그러니까 게으른 자가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자살 같은 게 나쁘잖아요. 자살이란 건 뭐예요? 자기 생을 끝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살긴 살았지만 거의 끝내가는 거. 우리가 죽은 사람이나 그 식물인간이나 사실은 아무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게으름도 자살과 거의 같은 죄입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죽임으로써 못 움직이게 하는 거나 아니면 거의 움직이지 않는 거나 자기를 갖다 게을름이라는 그 속성 때문에. 그래서 문의는 생존이지만 내용면에서는 죽은 자와 같아요. 게으른 자들은.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내가 게으른 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건 공동체 생활하면 제일 좋아요. 벌써 딱 보면 벌써 청소 아예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벌써 이 공동체에서. 설거지 같이 살면서 설거지 아예 안 해. 빨래도 하는 둥 마는 둥. 뭐 좀 집안에 도움이 안 돼. 벌써 그 게으른 사람이에요. 이불자리 같은 개지도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공동체 생활 좀 해보면 좋아요. 자기가 게으른지 아닌지. 아니 집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여러분들 부지런합니까? 아니 이건 내가 부지런한지 아닌지 참 그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같이 좀 살아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 주위에서 사람들이 자기 보고 좀 부지런하다는 얘기 합니까? 그 얘기를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거 하나도 하고 그냥 화장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시간 들여서 화장만 하지 집이 지저분한데도 하도 그건 하지도 않고 자기 화장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아내로 맞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게으른 자, 게을러서 안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그런 또 게으른 형제를 만나면 여러분 앞날이 참 불행한 거예요. 그건 일을 안 하니까. 하는 둥 하다가 회사도 그냥 이러다 말고 그냥 게을러. 뭘 알아보지도 않고, 무슨 과제를 내주면 해오지도 않죠. 그런 사람들. 숙제 안 해오고. 아니, 무기력한 사람도 있어요. 무기력한 사람. 게을러서 그래.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넋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 만나지 마세요. 네. 저는 이제 다행히 여러분들이 아직 그 미혼들이 많아서 이런 얘기하는 이 잠언을 그래서 꼭 듣고 결혼하더라도 이렇게 봐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나고 있는 형제나 자매 어떤 사람인가. 또 또 이거 보면은 또 괜히 싸움을 거는 사람 있어. 싸움하는 사람. 이거 다 미련한 자죠. 여기 보면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 그 사람들 막 싸우는데 자기가 껴갖고 같이 싸운다든가. 상관없는. 저는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으니라. 개의 귀.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길을 가는데 무섭게 생긴 개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 끈이 안 맺어 있더라고요. 어이구 지나가는데 어떡합니까? 2마리가 있었는데 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 손에 무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조용히 지나갔는데 걔가 이러더라고. 그래도 못 들어오는 저하고 제가 쓱 지나갔어. 그걸 제가 이놈이 이게? 그러고 가서 귀를 한번 확 잡아당겨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러고 사나운 건데 조심해야 돼. 근데 괜히 잘 지내는 개를 갖다가 가갖고 그냥 귀를 잡아당기면 그럼 개들은 공격하는 거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괜히 남의 일 간섭하고 또 여기 보면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 있나니 이유도 없이 그렇게 아주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데 바로 자기에게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나 하는 자도 그런 자라는 거예요. 괜히 사람을 죽이는 자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에게 고통을 줘놓고는 자기는 뭐 별뜻 없어서 별뜻 없이 한 것이다. 자기는 장난 삼아서 한 것이다. 아주 나쁜 핑계죠. 상대방은 굉장히 힘든데 내가 정말 힘들어서 얘기하니까 그래 나 그냥 장난으로 한 거야. 아주 상처 주는 말을 해놓고 그래서 막 하니까 그것 때문에 아주 힘들어했는데 나중에 그냥 나 한번 장난으로 해본 거야. 뭐 네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에게 많은 속이고 고통을 줘놓고서는 아주 장난삼아 했다고 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아주 싸움 또 그는 계속해서 다투는 사람이죠.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니라.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이 다툼, 이 불화하는 사람들, 이 싸움의 그 기질 갖고 있는 사람이 공동체에 있으면 자꾸 그 주위에는 항상 불평, 다툼 그게 있는 거예요.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 같이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킨다. 이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은 이 그냥 그 삶 자체에 이건 됨됨이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실수한 게 아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좀 싸워야 좋아. 싸우는 게 좋은 사람이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주위 사람들 가만히 안 놔둬요. 자꾸 이렇게 좀 싸우려고 그래. 예. 그리고 자꾸 주위 사람들 괜히 쓸데없이 평가합니다. 쟤는 저렇고 쟤는 어차피 그 사람이 장단점이 있는데 자꾸 단점을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 괜히 이유 없이 목사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괜히 조장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괜히. 그럼 자기는 그러면 잘합니까? 다 사람은 장점, 약점이 있는 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그럼 자꾸 장점을 자꾸 얘기해야 되는데 그 사람 단점을 얘기하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자기 앞에 서 있을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자기는 완벽한 그 누가 그러더라, 예수님도 당한다고 그래. 그러면 예수님도 그건 성격에 그게. 그래서 남의 말하기를 참 좋아해요. 그런 말들,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 완전히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그의 깊숙이 자리 잡아서 잘 안 돼. 그래서 이런 말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분노가 많은 사람, 이런 불만이 많은 사람 피하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그런 사람 말을 듣게 되면 내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다른 사람에서 왜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 하나의 교육이에요. 불평이 많은 사람한테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 불평을. 그럼 자기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괜한 사람을 자기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왜곡된단 말이에요. 이런 면에서 성경에는 이제 그런 울분에 쌓인 자를 피하라 그랬죠. 그런 자를 상종하지 말라. 그게 지혜 중에 하나예요. 그런 자는 다툼을 좋아하고 시비하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고. 이 미련한 자는요, 이 불화를 일으킵니다. 항상 싸움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자꾸 분쟁을 일으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은 편치 못해요. 왜냐하면 항상 불평과 내 입에서 아름다운 말이 나가야 되는데, 경우에 합당한 말이 나가야 되는데, 그 아로새기에 는자금에는 금사과 같은 말들이 나가야 되는데 불평만 나가. 이 땅은 만약에 불평하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뭐 정부서부터 시작하여 끝도 없다니까요. 모든 사람 다 약점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불평은 끝이 없어요. 본인이 절제해야죠. 그러니까 이게지, 결국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고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없는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도 있지만 마음을 다스렸다는 차이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고, 한 사람은 불평 불만이 있지만 마음을 다스려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평 불만 비방 다툼을 많이 하는 사람 성격 형성이 잘못된 겁니다. 자라올 때 성격 형성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정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주위 사람이 힘들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되는 대로 하니까, 자기도 자기 컨트롤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그 술 주정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러면 술 주정하는 사람 자기는 좋아. 그냥 막, 그러니까 뭐 술 취해서 막, 하지만 막 그래서 뭐 깨고 던지고 막 이러면 본인은 좋은지 모르지만 그 주변 사람 힘들지 않아요? 친구들 같이 술 먹다가 이제 좀 덜 취한 친구들. 같이 취해버리면 에라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 제정신이 있으니까. 그거 막 하려면 힘들지 않아요? 주변 사람 힘든 거예요. 불평이 많고 비평, 불만이 많은 사람들, 비방이 많은 사람, 다툼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거 아주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자신의 기질이 화목하는 기질, 성경에 있는 이 화평에 가득한 기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아내가 편하죠. 그래야 남편이 편하고 주위 친구가 편하고 조장이 편하고 조언이 편하고 목사가 편하고 교인이 편한 거예요. 직장 동료가 편하고. 자기를 이렇게 화평에 가득 찬 그 기질로 자기 기질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제가 다툼이 많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사실 고민이죠. 어떻게 대답할지.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거는 결국 이런 추상적인 얘기는 참 하기 어려워요. 다툼이 많다 적다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한번, 이게 근데 성경적일지 알지 몰라요. 그냥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다툼이 없는 사람들, 화목한 기질 같은 사람은 예를 들면
이거 이제 제가 할 수 없이 만든 거니까 뭐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한 1년에 약 한 번 정도 다투는 사람. 1년에 지나도 한 번 정도 다투는 사람. 그 정도는 제가 보기에 화목한 기질을 개발한 사람이에요. 예. 근데 한 줄을 멀다 하고 한 달 혹은 한 달로 넉넉히지만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 다투는 사람. 제가 보기에 그는 다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도 싸움의 기질이 개발된 사람이에요. 그가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는 바로 이 싸움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한 달에 벌써 한 번, 두 번 다투는 사람. 제가 그런 모습을 어디서 많이 보냐면 교회에서는 참 또 죄송합니다만 여전도 회장을 중심으로 한 그냥 쉴 새 없이 다투고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다투고 이래도 다투고 저렇게 다투고. 그래서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자기 생각하면서 자기가 다툴 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성질을 내고 막 이러는 걸 좀 다툼을 좋아하고 시비를 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고 이런 게 한 달에 한 번 이상 되는가 보세요. 그렇다면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기가 이미 다투는 자의 그 반열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위 사람 못 견뎌, 그 주위. 그런 사람이 이제 남편이 되면 참 아내가 고생스러운 거고, 그런 사람이 또 아내가 되면 그 남편이 참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 외모는 뭐 반듯하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다투는 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어쩌다 있든지 말든지 남을 비방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너무했다고 생각하세요? 한 달에 한 번은 너무한데 좀 그래요? 우리가 정말 다툼이 없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이렇게 다투고 뭐 불평 비방이 많고 그렇습니다. 투덜댐이 많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8절까지 거짓말하는 자.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아주 저급한 은을 입힌 톡이니라. 찌꺼기 같은 거를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베푸나니. 입술은 아주 좋은 걸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나 속으로는 속임을 남을 속이려고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으면 안 돼요. 그 안에는 7가지, 그러니까 7가지는 것은 이제 충만한 숫자죠. 그러니까 많은 가증한 것이, 말은 그렇게 하지만 말과 마음이다. 이건 사실 여러분 이게 말과 마음을 일치시키는 게 이게 쉬운 것 같죠? 또 굉장한 훈련이에요. 대부분 이게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전혀 다르게 태어나요. 말과 마음을 다르게 갖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일치시키기가 아주 어려운데 7가지, 그러니까 7가지는 것은 많은 가증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비록 그 앞에서는 좋게 얘기하지만 동시에 그 속에서는 7가지,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가증한 생각을 갖고 있다. 이거 악한 자죠. 그래서 그런 자가 속으로는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결국은 이상하게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가 했다는 것들이. 함정을 파는 자는 또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가게 되고,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해도 결국 그는 패망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이 땅에는 거짓말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거짓될 뿐만 아니라 악해서 겉으로는 온유하게 말은 하지만 안으로는 온갖 추잡하고 가증한 것을 품고 있다가 이제 실행에 옮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람의 그런 입에서 나오는 말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 말을 믿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참 어렵죠. 이런 사람이 말을 그럼 믿지 말라는 건가? 그 사람이 거짓된 자인지 진실된 자인지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 말을 그럼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어떻게 알아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기준이에요. 사람을 우리가 볼 때, 사람을 우리가 평가할 때 어떤 사람인가 볼 때는 그 사람의 말을 듣지 마세요. 그 열매를 봐야 돼요. 바로 뭐 주님의 일 열심히 한다 어쩐다 그래서 그 열매는 그래 무슨 열매를 갖고 있는가? 저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건 굉장히 저에게 유익한 하나의 그 기준이었어요. 사람을 볼 때 그의 말로 보면 뭐 다 되죠. 말이랑 그냥 만들면 되잖아요. 이렇게. 예? 잠시 동안 그냥 그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말이라는 건. 근데 열매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그 열매를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면 뭐 이런 예가 될지 모르지만은 나는 꼭 고시에 패스한, 이건 세속적이지만 예를 들면 고시에 패스한 사람, 난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
그럼 정말해서 고시 패스한 사람과 결혼하면 되잖아요. 고시 패스되기 전에 야 나는 자신 있어. 나는 지금 지금 S대 법대 나는 좀 공부 잘하고 장학생이고 나 그 시험 너무 쉬워. 그거 자꾸 그거 믿어서 어떡합니까 그거. 그거 있잖아 우리 통계적으로도 많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그 사람 꼭 붙는다고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그냥 열매를 보면 되는 거야. 제일 안전한 것은. 그랬는데 정말 그 사람 붙었다. 그럼 그 사람과 만약 결혼하려면 결혼하면 되는 거잖아요. 열매를 보란 말이에요. 제가 항상 그 사람을 대할 때도 이렇게 무슨 열매를 그동안 갖고 있었는가.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산다. 어쩌고 이 모임 저 모임 막 다니고 열심히 알았어요. 라고 조장도 하고 거기 디렉터도 하고 좋아 다 알아. 또 거기서 그런데 무슨 열매가 있나 이 사람에게는. 참 요거에는 꼼짝 못해 사람들이. 열매. 여러분들이 결혼도 마찬가지. 어떤 형제를 만날 때 살아왔을 때 그가 주님을 섬기는 거 자꾸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장로님 아들이다 4대째 그리스도인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요. 그거 말고 그래 알았어. 청년부 회장 출신인 거 알겠는데 그래서 그가 청년부 회장일 때 어떤 열매가 있었으며 그건 사람들이 모르고 뽑을 수 있잖아요. 그 열매가 뭐냔 말이에요. 청년부 회장했을 때 무슨 열매 맺었는지 그가 그래 조장했을 때 어떤 열매가 있었는가. 말이야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열매로 평가해. 해놓은 열매가 무엇인가? 아예 열매로 얘기하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 살았습니까? 그래 그동안 알아요. 확실히 분주하게 사는 거 아는데 그래서 무슨 열매를 맺어놨어요? 그 얘기를 하자고. 그 얘기를. 그렇지 않으면 그건 거짓된 자예요. 그런 자들의 말을 믿을 것도 없고 그들이 악을 행해봐야 그건 본인한테 돌아가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기껏 태어나서 그래 남에게 거짓말이나 하다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늘 말과 행동이 일치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이 1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이런 거 다 기도하려니까. 또 이런 것도 정말 내가 언행이 일치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내가 내 마음속에 이런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얘기 내가 한 적이 없는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미련한 자가 아닌지 그런 거 다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27장에 들어가면서 제가 보니까 이제 지혜롭게 그런 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데 그것은 1절 2절에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앞날은 내 능력을 벗어나 있는 것이죠. 이건 전혀 내 능력과 관계없는 거예요. 앞날은 그걸 자랑하지 말라. 우리 16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앞날에 대해서 여러분 장담하면 안 돼요. 그리고 너를 자랑하지 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고 너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 혹 외인은 너를 칭찬할지 모르겠지만 너는 너를 자랑하면 안 된다. 그리고 3절 4절에 보니까 이 분노를 품은 자를 결국 멀리하라는 거예요. 이들은 아주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겁다고 그랬습니다.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이 질투 앞에서 누가 서리요.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멀리하면서 우리가 바른 친구를 사귀라. 이런 자는 멀리하되 그러니까 결국은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바른 친구를 사귀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분노를 품은 자는 좀 멀리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울분에 가득 찬 자들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멀리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른 친구들을 사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친구의 특징은 대면에서 잘못된 걸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자는 입맞춤보다 낫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해 좀 섭섭한 얘기할 때 여러분 그걸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 말을 왜 하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그거지. 그런 말의 내용, 요걸 갖고 생각할 게 아니라 말하는 자의 마음.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 하는구나. 자존심 상한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넌 잘했냐? 이런 거 하지 마.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할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건가? 나를 고쳐주려고 하는 것인가? 좀 이 말하는 그 이유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오히려 원수의 잦은 입맞춤
거짓에 난 거예요. 그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절에 여러분 7절 8절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자기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 쓴 것이라도 아니라. 이 글을 쓰는 사람은 좀 정신이 있는 거예요. 막 친구 얘기했다가 또 꿀 얘기를 갑자기 하고 또 고향을 왜 또 유리하는 자. 이게 하나하나의 격언일까? 또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겠고. 이건 뭐 정확히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지만은 흐름상 그 다음에 9절 10절에 보면 계속해서 친구 얘기를 하고 앞부분에서 친구 얘기하는 거 볼 때 아마 그 7절 8절이 그거 연결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은 자기 주위에 뭐 많은 사람이 있고 자기가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은 이런 친구의 소중함을 모르지만 여기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 쓴 것이라도 다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소중할지 모르지만 너는 주위에 그런 친구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네가 그런 친구를 두고 네가 혼자 떠나는 것은 결국은 유리하는 떠도는 새와 마찬가지다. 아마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건 물론 그냥 하나 자체가 그냥 귀한 말들이죠. 7절에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뭐 속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최고의 음식은 배고픔이다. 배고파 보면 다 모든 게 맛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배부르니까 뭐 아무리 무슨 양장피니 뭐 탕수육도 필요 없는 거죠. 배고파 보세요. 짜장 원래 짜면 그냥 맛있기도 하지만 배고프면 더 맛있죠. 자, 맛있는 거예요. 뭐 그거 자체도 교훈이지만 제 흐름상으로 볼 때는 이 친구의 귀함을 좀 소중하게 알아야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 너는 떠도는 새와 같다. 친구의 이런 사랑과 우정을 다 두고 그것은 네가 떠도는 새에 불과하다. 충성된 자의 권고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9절에 보면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운 거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그 친구의 권고가 이렇게 아름답고 10절에 보면은 환난 때에 도움이 된다는 거야. 친구는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여기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 이것은 이제 가까이 지내는 가족과 같이 되는 사람들, 이런 자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고 이미 가족같이 지내는 사람들을 버리지 말고 또 내 환난 날에 형제 집에 들어가지 말지라.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형제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먼 형제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멀다는 것은 거리 개념도 있겠고 또 어떤 정서적 개념도 있겠죠. 오히려 가까운 이웃이 더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지혜자는 자기 내리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고 그리고 그는 바른 친구를 사귀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지혜로웠다면 주위에 좋은 친구를 많이 만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혼자 그냥 자꾸 혼자만 좀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고 혼자만 잘났다고 자꾸 그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주위 사람과 잘 지내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돼. 우리가 한번 정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나는 내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같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숙사 생활하면 기숙사든지 또 집안도 되겠고 어디 회사도 될 수 있겠고 우리는 좋은 친구를 우리가 돼야 되겠고 또 좋은 친구를 사귀되 특별히 분노가 많은 사람을 피하세요, 여러분. 분노가 많은 사람들을 피하. 친구를 좀 잘 이렇게 사귀어야 되고 그다음에 11절부터 이제 보니까 쭉 끝까지는 11절부터 27절까지는 쭉 보니까 좀 잘 네가 좀 처신해서 행동하라. 그래서 삶의 지혜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는 지혜를 얻어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어라. 우리 지혜를 얻는 방법을 우리 성경에서 그동안 공부했죠. 바로 아비의 계명을 따르는 거예요. 지혜가 아비를 통해서 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잠언을 처음 할 때 이 지혜는 아비의 훈계를 잘 들음으로써 그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잖아요. 아비가. 그래서 거기 쭉 보면 거기 3장 같은 데도 그렇고 4장 또 5장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항상 그 아비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지혜를 이렇게 얻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자식이 잘 돼야 부모가 힘이 있는 것이죠. 또 잘 처신할 때 네가 이 지혜를 얻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 재앙을 보면 피하라는 거예요. 재앙을 보면 피하고 또 13절에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선자의 옷을 취하라. 어떤 사람 내가 막 이제 믿고 돈을 빌려줬다든가 어떤 뭘 이제 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 옷을, 그 사람을 볼모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믿어서는 안 돼요. 에이 뭐 하겠지. 물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보증을 우리가 쓰면 안 되고, 또 자기가 어떤 거를 이제 보증, 이게 어떤 것을 이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거나 뭘 했을 때 그것에 대한 확실한 그 뭐랄까 대체물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한 지혜죠. 그 사람 말면 내가 갚을게 그러면 알았어 이러지 말고 확실하게 아닐 경우를 대비하라 그거예요. 이게 잘 처신하는 거예요. 또 상황에 따라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경우에 합당한 말하고 적절히 얘기해야지.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아침에 남들 막 곤히 자고 있는데 막 큰 소리로 당신은 뭐 축복의 통로입니다 막 소리 질러 보세요. 그럼 그건 오히려 저주같이 여기죠. 아침에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러니까 좀 알겠어요. 아주 너무 잠도 안 올 정도로 막 축복하고 싶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남 잘 때 그냥 가서 축복의 통로요 막 문을 열어라 막 예를 들면 막 그런 거. 그 마음은 심정은 이해하나. 그러나 그거 좀 상황을 봐서 좀 그때 그 말하는 게 맞는 것인지 상황에 따라 말을 하라. 그냥 바른 말이라고 그냥 아무 때나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이게 워낙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성경은 지혜로운 자는 맞는 말을 상황에 따라서 그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런 걸 잘 맞는 말을 상황에 따라 하는 것이지. 나는 뭐 진실을 얘기했는데 뭐 그걸로 그냥 안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진실을 얘기한 거 맞아요. 거짓말 안 한 거 맞아요. 거짓말 안 한 것만 해도 고맙죠. 그러나 상황에 따라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게 더 지혜예요. 자기는 내 지금 상대방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는 이게 진리라고 생각해서 상대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얘기할 수 있어야지. 상황을 따라 말하라. 진리만 얘기하는 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행하고 말하라. 아주 표현이 좋죠.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자기는 정말 축복했어요. 그 전날 밤부터 벌써 하고 싶었던 얘기를 참다가 드디어 여명이 밝아서 이제 얘기할 수 있겠다. 자기는 축복을 했어요. 근데 저주같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참 중요하죠. 우리 보통 형제 자매들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상대방은 사랑으로 못 느낀다니까. 자기는 그래서 사랑했다고 생각해. 자기는 원래 그럴 때 말 안 하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상대방은 그러면 화가 난 걸로 생각한다든가. 상대방에 맞춰서 특별히 형제들이 자매, 특별히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 우리 이게 흘러나오는 경상도 사람들 무뚝뚝하다는 거예요. 미안해요. 원래 그렇지 않은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뭐 그러면 충청도 사람, 예를 들면 충청도 사람. 자꾸 얘기하면 안 되겠다. 무뚝뚝하다. 어쨌든 무슨 도인데 무뚝뚝한 사람들. 자기는 그냥 무뚝뚝하다 이거예요. 그 무뚝뚝이 자랑입니까? 고쳐야 될 그 행태지요. 그래서 상대방을 자매한테 표현을 할 때도 그냥 막 표현할 줄 몰라요. 그냥 몰라 해. 자기가 책을 한 10권쯤 보고 연구할 생각 안 해. 자매가 어떤지를. 그냥 모르는 채 그냥 살아. 자매 마음을 아프게 하죠. 몰라도 아픈지도 모르지. 애당초 자매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고 또 자기 행동이 자매 마음을 아프게 할 것 그것조차도 몰라. 시간이 필요해 그런 사람들. 좀 어디 좀 산에 들어가서 한 그런 관계된 책 한 20권쯤 읽고 나오 22권쯤 읽고 나오든지. 도저히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이런 거. 저는 이거 참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걸 몰라. 특별히 형제들이 자매 그런 걸 잘 몰라. 자기가 언제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있나요? 그런 과목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자매의 마음에 대한 뭐 그런 과목 배워본 적이 있나요? 하나도 모르고 그냥 접근하니까 그냥 자매가 잡히나. 계속 이 자매 저 자매 해봐야 안 돼. 그리고 어쩌다 걸려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좋아했지만 그 다음에 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또 떠나는 거야 자매가. 그러니까 노총각일 때 우선 물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렇게 가 보면은 그런 것들 너무 개발 안 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노처녀도 마찬가지죠. 물론 이 자매 워낙 이제 신앙을 보고 그래갖고 성비 때문에
노처녀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의 현실이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어쩌면 도대체 형제들을 마음을 몰라가지고 한낱 쫓아내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다 그랬나? 14절. 아침에 큰 소리로 얘기하는 사람. 전 그럴 땐 작은 소리로 사랑을 표현하세요. 자기 감동에 너무나 감격하여 벅차오르는 그 축복을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이해는 되는데 그러나 좀 보면서 하라 그거예요. 또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러니까 다투는 사람을 결국 피하라는 것이죠.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바람을 여러분 어떻게 제어합니까? 또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아요. 기름 막 움켜져 봐야 안 되는 거죠. 다 빠져나가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그랬어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계속되는 불평. 여러분 이것은요, 그의 성품이 바뀌지 않는 한 소용없다고 그랬죠. 사사건건 안 되는 거예요. 다투는 사람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 이건 해야 돼요, 여러분들. 결혼하고 나서 우리 아내가 이렇게 이렇게 정말 불평이 많고 왜 바가지가 많은가. 제가 그 결혼 전에 충분히 관찰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 전에 그 여인이 불평이 많은 자인지 아닌지를 좀 잘 알아보고 선택하세요. 외모만 이쁘다고 그냥 하지 말고.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외모가 이쁜 불평의 소유자, 불평 불만이 많은 여인. 제가 뭐 그런 사람을 제가 이상형으로 생각했다면 하세요. 이상형으로 생각했다면. 그러니까 이거 잘 봐야 돼요. 그 불평이 좀 많은 자인지 아닌지를 잘 알아. 이것은 꼭 남자도 마찬가지죠. 요즘 여인에 대한 얘기했다고 남자는 이해가 아니고, 이 남자도 사사건건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힘들어. 아내 아주 죽어나 그런 사람 만나면. 여자를 그렇게 만나도 남자가 죽고, 그런 남자 만나면 또 여자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잘 피해야 되겠죠. 또 물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참 성령의 능력으로 뭐든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빨리. 근데 지금쯤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5년쯤 다니고 4년쯤 다녔으면 지금은 정말 1년에 한두 번 불평이 나오고, 그걸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자를 택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배우자. 불평이 있는지 없는지 좀 보세요. 불평이 있는지 없는지. 데이트할 때 누가 불평합니까? 서로 이제 막 마음을 하고 뭐 이제 마음을 얻으려고 할 때 뭐 꽃이나 갖다 주지 누가 불평을 합니까? 근데 꽃이고 뭐고 나중에 순전히 불평만 그냥 계속 퍼붓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건 뭡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내 힘으로 알기 어려우면 공동체에서 그 친구들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 뭐라고 평가하는가, 그걸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불평이 많은지 아닌지.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사사건건이. 이런 사람이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한번 크게 꼬꾸라져야만 이 불평이 멈추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신약시대 때는 성령님 계셔서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이렇게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 성령님께서 그를 붙잡으면 되는데, 근데 기도를 안 하면 또 마찬가지죠. 기도 생활 없는 자는 자기의 자연인 그대로는 또 불평 불만이 많은 거예요. 또 우리가 다투는 사람을 피하되 좋은 친구는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좋은 친구를 만나면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들이 좋은 형제 만나면 자기가 쫙 빛나는 거예요. 좋은 형제, 또 좋은 자매를 만나야 자기 삶이 빛나는 거예요. 왜? 늘 그런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 자기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저는 이 면에서 참 저는 지금까지 감사해요. 제가 그 학생 선교단체에서 일할 때 우리 간사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았거든. 다 나름대로 열심히 생을 헌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많이 같이 지내므로 제가 너무나 많은 유익을 얻었어요. 이제 지금은 이제 여러 성도들하고 또 그런 유익을 제가 얻기를 원하고, 또 사실 많이 얻고 있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서로 우리 같은 조회에서 그 사람을 만남으로 참 이 얼굴이 빛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를 만나면 큰 유익이 되는 줄 알고, 또 좋은 일꾼을 만나면 또 그것은 굉장히 복되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그만큼 그가 성실하게 이렇게 사는 거, 이거 귀하다는 거 이게. 또 그런데 그러한 것은 사람에 대해서는요 잘 살펴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19절에
서로 마음도 서로 빛이 나요. 시간을 지내다 보면 특별히 공동체에서 그 사람을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처신해야 될 것은 이 만족하는 부분, 만족. 이 만족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둬야 돼. 아, 내가 이 만족이라는 게 원래 끝이 없는구나. 수월과 아바돈. 이 아바돈이라는 뜻은 이제 파멸 이런 뜻인데, 이런 멸망, 이것은 만족함이 없어. 끝까지 사람들을 계속 이 수월과 아바돈은 끝까지 사람을 받아들이잖아요. 멸망시키고, 또 수월이라는 음부를 얘기하죠. 저승세계 끝까지 받아들여. 그런 것처럼 사람의 눈도,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지옥이 사람을 끝까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내 눈도 끝까지 만족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 눈도 끝까지 원하는 걸 끝까지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배우는 것은, 야, 이 만족함을 내가 얻으려고 한다면 나는 주님까지 못 얻는 거구나. 그래서 빨리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뭔가를 내가 얻어서 만족하려는 것보다 현재 있는 것을 자족하는 걸 배우는 것이 천배나 지혜로운 행동이에요. 내가 현재 얻지 못한 걸 자꾸 얻으려고 해서 또 만족을 얻으려고 해. 마음이 원하니까. 그거 얻으면 그 다음에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다는 거예요. 옷을 사도 그것도 사고, 그거 하나가 옷 하나만 사면 다 만족입니까? 또 다른 옷도 괜찮거든. 또 있고. 또 뭐든지 마찬가지야. 돈 버는 것도 연봉 요거면 됩니까? 또 그 지내보세요. 더. 집도 요거, 또 집 더. 계속해서 우리의 그 만족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자족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족. 현재 주어진 것, 그냥 그것에 만족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가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대해서도 뭐 우리 가정은 왜 이 모양이고 뭐 그 정도도 감사해야 돼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 공동체도 그럴 것이고, 또 학교 생활, 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그냥 이 정도면 그래도 됐다 이렇게 해야지. 그 안 되는 부분 얘기하기 시작하면 교회 공동체도 안 되고, 또 직장도 여러분 직장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또 가족 구성원으로서도 불평하기 시작하면 가족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냥 다 그래도 이 정도, 그래도 이 정도 감사해. 이 정도면 그냥 감사해. 회사 뭐 이렇게 막 힘들게 나를 돌리고 이렇게 안 좋은 뭐 그 박과장 있고 뭐 그 정도, 그래도 그런 사람이 뭐 2명씩 3명 아닌 것을 감사하고, 3명 아닌 것을 우리가 감사하자. 어쨌든 우리가 감사하고, 요렇게도 감사, 저렇게도 감사. 자족을 해보세요. 자족을 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 자족. 그냥 뭐든지 내가 지금 이만큼 된 것도 지금 최악이야. 그래도 감사.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만큼. 우리 교회도 그래도 이만큼. 뭐 밤낮 어떻게 보면 교회가 아주 건물이야. 만약에 없는 거 따져보세요. 건물도 없고, 뭐 우리는 뭐 연습실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다 뭐, 그냥 하는 58까지 나올지 몰라요. 그러나 그래도 이렇게 예배라도 드리고, 또 우리 에어컨도 있어서 없으면 선풍기 돌 뻔했대. 저렇게 에어컨이 있으니까 저것도 감사하고, 또 의자가 그래도 뭐 의자가 더 푹신, 그래도 이 정도면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냥 뭐 감사하면 돼. 그렇잖아요? 그냥 감사. 뭐든지 그냥 우리가 다 감사. 뭐 PBS를 뭐 이런 것도 다 감사. 2장 시키면 어떡할 뻔했어요. 한 장. 오히려 더 감사해야지, 2장이라도. 아니, 그거는 그렇게 예를 잘못 들었어요. 그거는 더 감사한 거죠, 우리가. PBS를 뭐든지 다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왜 나는 옷이 2벌밖에 없는가? 없는 것보다는 한번 빨가벗고 다닐 뻔했는데도 있어서 입고 다니면 그거 감사. 뭐든지 다 감사. 왜냐하면 만족이라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따지기 시작하면 항상 우리는 불평하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래, 이만큼 감사. 정말 감사해야 돼요. 눈도 만족함이 없는데 이것을 깨닫는 게 지혜자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칭찬으로 단련된다고 그랬어요. 좀 해석이 좀 이게 애매할 수 있는데, 흐름으로 봤을 때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그러니까 이런 옳지 않은 것들을 다 이렇게 빼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칭찬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면 이런 명예와 권력을 얻었을 때 겸손한 모습으로 나오겠죠. 오히려 그런 거 얻었을 때 칭찬 같은 거 이렇게 그가 어떤 명예를 얻고 이랬을 때 그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통하여 그는 더욱 단련되는, 자기가 이런 칭찬받았을 때 뭐가 잘 됐을 때 아마 그런 뜻 같아요. 결국 됨됨이가 이제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그는 더욱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미련한 자는 그러나 단련되지 않습니다. 이건 미련한 자는 방법이 없어요. 그 미련함을 참 제가 이 22절 말씀 봐서 한 오래전부터 10년 20년 전부터 늘 생각하던 말씀이에요. 미련한 자는 공의로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참 이건 정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할까요? 저도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동안 많은 수천 명 수만 명 만났잖아요. 만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 미련함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얘기해봐야 그건 통하지가 않아. 그때 이제 제 마음에 위로를 받는 것은 어떤 날 답 속상하죠. 왜 이렇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 어떤 날 바른 얘기를 해주는데 왜 그럴까? 그러다가 이제 이 말씀 생각한 거예요. 절구에 넣고 찌어도 빠지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야 제가 살지요. 왜 내 말을 이렇게 안 듣고 왜 이렇게 옳지 않고 이렇게 어리석은 길로 가는가? 그 사람이 결국 가보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절구에 넣고 이렇게 쪄도 그 길이 안 빠져. 벗겨지지 않는다니까. 그 미련한 틀이 벗겨지지 않아. 여러분이 이제 살면서 직장이나 또 앞으로 어떤 교회 공동체도 될 수 있겠고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어쩌면 자기 자신일지도 몰라요. 성령의 도우심 필요하고 그래서 이러한 이 미련함을 좀 벗어나야 되겠는데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날 때 이게 안 되는구나.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안 되는 거구나. 그 사람 붙잡고 죽을 때까지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참 지혜로운 거 처신을 좀 잘할 수 있는 것은 23절부터 27절까지 각자에게 주신 그러한 사업에 충실해서 먹고 사는 것입니다.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면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왜요? 이제 이 양떼 소떼가 우리를 먹여 살리거든. 이것이 사실 우리가 그들을 먹여 살리지만 또 그것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재물은 영원히 있지 않아요. 내가 모아놓은 재물은 이제 날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식물은 어떻습니까? 25절에 계속 배어도 또 우민한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이 가축은 이제 뭐라 하세요?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갑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고 또 내 재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양떼와 소떼에 마음을 두라. 네가 먹고 살 수 있는 그것들을 잘 관심을 갖고 키워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지금 잠언 27장에 있는 말씀은 결국 우리가 자랑하지 말고 좋은 그 친구들을 만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아주 여러 가지 일에서 처신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내가 나의 이런 무지함과 나의 그런 어리석음 그러면서도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내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나아갈 길이 얼마나 먼지 이런 걸 생각하면 오직 우리는 정말 기도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제 이 분별력과 저의 행동은 안 됩니다. 우리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겠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지침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고 또 사람의 말만 믿지 말고 또 상황에 따라서 말을 좀 잘해야 되고 다투는 사람은 결혼 전에 피하고 예를 들면 이어지는 물방아지 잘 우리가 피해야 되겠고 좋은 친구 좋은 일꾼을 내가 만나야 되겠고 또 이 만족함이란 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자족해야 되겠고 또 이 칭찬할 때 이것을 잘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또 미련한 자는 절구에 찌어두거나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그런 자를 결혼해서 바꿔보겠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각자의 주신 나의 그런 사업에 내가 충실해야 되겠고 이런 지혜들 이런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이 나그네 길을 정말 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같이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세상에 미련한 자가 있고 세상에 게으른 자가 있고 싸움을 일으키는 자가 있고 거짓말하는 자가 있는 내가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나의 어리석음을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